여러분 슈퍼노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슈퍼달러라고도 하였는데요, 몇 해 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100달러짜리 그 지폐가 너무나도 완벽한 지폐로서 그 지폐의 소재 잉크나 종이까지 그리고 매우 정교한 달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와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고, 기계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고, 전문가들조차도 그것을 너무나도 분별하기 어려웠던 이 슈퍼노트, 슈퍼달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그 위조 지폐가 가치가 있어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진짜가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 진짜의 가치를 가로채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였던 그 속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조의 그 무서운 기술은 단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슬그머니 그러한 위조, 위선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서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또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은혜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그 척하기도 하고, 또 진짜 헌신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매우 자신이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척하면서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위선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선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며 완벽하게 이것을 속이며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아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무지하게도 우리 이 위선이 계속되어서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 위선을 드러내 보이다가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위선이 드러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였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을 찾고 또 부흥케 되어지며 또 수많은 헌신과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신앙생활하였던 한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어 실려 나가는 그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이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고 또 무자비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헌금을 조금 숨겼다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조된 마음, 위선적인 그 헌신이 교회의 순수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면서 그 주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초대 교회의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위선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춘 후에 나머지만 사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죠. 4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너희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고 또 이 땅을 판 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맡기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팔기 전과 판 후에도 너희에게 맡긴 그 결정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 마음 스스로 너희 자신도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땅을 팔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이 판 밭에 있어서 그 금액을 전부 내어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로지 그들의 결정이요,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자신들이 박수 받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오늘 2절 말씀에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감추다라고 하는 이 동사 노스핀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여호수아 7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아주 놀랍고 신비롭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여리고성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강력한 난국 군락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그 다음 간 곳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큰 실수이겠지만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전리품, 이 여리고성에 얻게 된 그 전리품을 일부를 그가 숨겼다, 감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그가 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이 전리품을 숨긴 것, 숨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이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여리고성에 아간이 사용한 여리고성을 통과한 아이성에서 전투 속에서 아간의 범죄함의 감추매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용한 이 그들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땅을 다스리는, 그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에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깊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감추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그들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 위선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그 사건을 주시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건 속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시 이 인간의 본성의 장벽,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온전히 교회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 교회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채우시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림과 같은 승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간과 같은 범죄함으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위선이 사단으로 하여금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오래된 전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온전한 헌신이 없는데 존경만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에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또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그 완전한 성전으로, 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이 위선을 두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네가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4절에도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교회 앞에 내어놓은 것은 그들이 사도를 속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속인 것도 아닌 성령을 속인 것이며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였고, 이 일에 있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선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찬사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행위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혹 자신의 헌신과 수고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더 헌신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또 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또 내가 교회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또 누가 무엇하지 않나라고 돌아보며 자신이 아닌 남들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 끊임없이 나를 위선적으로 세우려 하는,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 첫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과 오늘 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에 사단이 들어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던 그 방법에 놓여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오는 그 거짓을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치명적인 방법, 교회를 박해하는 것보다도 바로 교회를 세상과 구별함이 없도록 만드는, 세상이나 교회나 별다를 것 없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게 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슴을 칠 일이고,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 내 모습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혹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하여지고 위선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날마다 돌이켜 내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는 아닌지 돌이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전하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같은 문장을 교회에 전하고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 말씀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놀라다,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놀라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거대하고 거대한 실체 앞에서 경외함을 갖는 그 마음, 대자연의 광활한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경외심을 갖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찬송하는 그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건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놀랍고 두려워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겁먹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손과 그 역사가 교회를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렵고 놀라워하는 그 심정이, 그 감정이 바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게 하며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부흥케 하는 두려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두려워함으로 위축되어지고 조심스러워하고 또 헌금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위축되어지고 교회가 쪼그라들었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랍고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경외함,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외함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실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부흥케 하는 그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구별됨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은과 금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니죠.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나라 창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은행에 문이 열려지느냐 안 열려지느냐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그 재정이 열려지느냐 안 열려지느냐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여정 속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세우시는, 또 부흥케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일하시는 사건 가운데 하나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사건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 더욱더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의 그 거룩한 신부들, 정결하고 흰 옷 입은 신부로서 서 있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더욱더 가슴을 치고, 자신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한다면 엎드려져 눈물로 회개하고 정직함으로 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도요, 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사람이 뽑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시선이 더 두렵고 또 세상의 시선 속에서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있지 않은지요. 혹 우리가 위조지폐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도 하여 주옵시고, 내가 회칠한 무덤이 아닌 내 마음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